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경도 이 구절도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적용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도 찬양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라고 노래를 해주는데요. 찬양을 저는 밑에서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 이렇게 정말 다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소망은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삶에 이런 복음,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십자가, 그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어떤 고난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무거운 짐 혹은 신앙적인 종교적 의무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좀 근신하듯 지내라고들 많이 권면을 하죠.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더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또 권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까라고 만약에 질문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저 슬퍼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랑의 모습 앞에서 그저 고통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슬퍼하고 있다면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럼 나의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지없이 이전 삶의 죽음이자 청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의 낙을 끊어내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원리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이전 사람의 그 인격이 옛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이전 삶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 이 삶은 과연 어떤 내용의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성향대로, 내면에서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끌려서 살았던 삶입니다. 이전의 삶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 나라, 세상이자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순간의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부추김의 삶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잘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하거나 인지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야 할지 워낙 우리들도 경험하는 바이니까요. 제가 어떤 순두부집에 갔어요. 그래서 순두부를 시켜서 먹는데 보통 이제 2명 이상이 식당에 많이 오잖아요. 2명 이상이 이렇게 와서 순두부를 먹으면 그 집이 좀 그 두부를 잘해요. 순두부를.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2사람 이상이 와서 먹으면 꼭 뭐 하나를 시키더라고요. 파전, 녹두전, 도토리묵, 아니면 수육 2분의 1이라도 이렇게 놓고 순두부하고 같이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제 옆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딱 가더니 뭐 시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순두부 2개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순두부 2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순두부만 2개요? 이 아줌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좀 미안한 듯이 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항상 그렇지만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 그렇죠? 그런 원리로 보면 아줌마가 왜 2번이나 물었을까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은 2명 이상 오면 뭘 하나를 더 시키는데 순두부만 시켰다는 데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게 마음에 있었겠죠. 왜 순두부만 시키지? 더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2번이나 묻잖아요. 할아버지가 민망하게. 그래서 순두부요? 이렇게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순두부만이요?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건 저희들이 아침에도 그랬지만 애들을 보고 행복한 게 왜 그러죠? 마음의 의도나 간극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뭔가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긴장감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애들을 보면 순간에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 아이의 생각의 흐름이 보이죠. 마음의 흐름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단은 애초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환경이나 관계나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마음에 동력을 심어놓고 그런 것들이 순환되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이 좀 와해될 수 있는 또 정화될 수 있는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 큰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생각을 곱씹다 보면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파괴적인 관계가 이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사단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듣지 못하게.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하고 행하는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자기 경영적 삶, 죄악의 삶에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런 형성된 인격으로 만들어 버려서 가만 놔두고 부추기기만 해도 아니면 비슷한 환경에서 이미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버려서 가치관, 관점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이미 없도록 중독되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그런 반응에 의한 순환으로 살아가는 한 인격으로 놔둬도 이젠 자동화될 수밖에 없는 중독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잘 살펴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교육이라고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단은 여지없습니다.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한 인생도 빼놓지 않고 그 권리를 에덴에서부터 사단은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속삭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계약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 다른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린 이것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때 이 모든 시험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가 훌륭한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개는 훌륭하다. 거기 강형욱인가 맞나요? 강형욱 씨, 인상이 좋은 사람이 개들에 대한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버릇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해법을 좀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재주가 대단하다고 느꼈고 볼 때마다 기대감이, 어떻게 저렇게 개의 생각의 흐름을 파악할까, 개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래서 개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다음에 이 개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탁 세워놓고 사나운 개를 거실에 이렇게 줄을 잡고 쳐다보지 마세요, 다들. 이러고 한참 자기가 막 개는 이러다가 쳐다보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자, 이제 모두 한숨을 쉬는 겁니다. 한숨을 쉬세요. 에휴, 이렇게 다들 지금 걔가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보고 자, 한 번 더 거기 PD님도 같이 쉬세요. 한숨을 같이 드. 근데 그게 어떻게 걔에게 영향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지없이 걔가 어리둥절하다가 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마개도 뭐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개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개가 있다. 이렇게 날뛰는 건 어렵지 않대요. 분노에 가득하고 상처 입은, 학대받은 개들은 괜찮대요, 자기는. 근데 정말 자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개는, 개가 강아지 때부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뻐하기만 한 강아지, 그런 개가 크면 자기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해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 제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엄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저거 하면 강영욱 씨를 한번 만나시면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개나 사람이나 아무튼 어려서부터 이거 왜 기준이 없다는 건 정말 소통 불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아이를 엄마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엄마의 경영. 이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후자보다 전자가 더 무섭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아무튼, 또,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나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행하게도 사단이 어려서부터 모두들 무방비인 상태에서 한 영혼을 사단이 일단 전부 어떻게 이게 성립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주님을 듣지 않고 자기 경영에 익숙해지도록. 이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죠? 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 무슨 복지가가 될 거야. 무슨 이런 좋아 보이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또 그 길 위해서 자기 경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끌어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요, 잘잘못이 아니거든요. 잘잘못이 아니고 순간에 이런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중독된 상태의 그 모습대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대로 그 생각의 흐름을 말하고 행하는 삶에 나를 그냥 내어주었을 때에 주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 길로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고방식, 행동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각자 제 길로 가는 인생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제발 청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은 것을 추구해도 여전히 범죄의 길입니다. 여전히 자기 갈 길로, 자기 경영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도 사단의 부추김에 의해서 여전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는커녕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포기당한 채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과정에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꼭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 뭔가 배우고 거기서 자기가 각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정리하고 분리하고 청산하고 자기가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모두 잘잘못으로 받아들이니까 잘못됐다는 것에 마음 편안한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일단 잘못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청년도 드물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불편하고 그리고 거기 있기 싫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색함과 두려움에 이미 굉장히 물들어 있어서 개선은커녕 그 자체에 적응도 인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들 얘기한 오늘도 한바퀴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없으니까 얘기지만 정말 딴소리 변명의 황제격이었거든요. 뭐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오늘 기도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마음의 전환이 느껴지지 않아요? 벌써 이제 슬퍼하잖아. 처음 만났을 때 전혀 슬픔이 없었어요. 왜? 상관도 없었어.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알려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슬퍼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처럼 살길 바라요. 정말 이 소망이 더 정말 커지길 바라고 언젠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옛사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이런 전환들이 있어야 하고 이 전환의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서 그냥 옛사람에 대해서는 건드려 보지도 않고 인생을 끝난다면 사단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건 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들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사단이 유능하고 쉬는 법이 없어서 이 생각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근데 뭐 제가 예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우리 희선이도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편인데 혼자 자란 것이 강력한 그 약점이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혼자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전에 내 삶이 굉장히 곤두박질 쳐 있고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신의 한 수와 유익이 반드시 있어요. 그 결함의 그 상태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남보다 이 상황이 못해. 그래서 더 안 돼.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출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요. 강력하답니다. 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허용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못하는 수예요. 만약에 바울이,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이러면. 근데 그렇다고 치면 혹시 바울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평생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보호해주고 웬만한 건 평탄하게 해주고 웬만하면 풍요롭게 해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는 정말 왜 그럴까요? 뭐가 족하죠? 바울이 주님만 의지하는 이 원리가 아주 선명하고 순결할 정도로, 정결할 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원이 없을 정도로 이것을 보존해야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빛나는 정금처럼. 그러려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이 빛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육신이 힘들었지만, 여정이 힘들었지만 허용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었어요. 남들보다. 힘든 것만 보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 힘듦 가운데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니가 지금 콩쿨 때문에 갔는데 다음 달 1일 날인가 언제 그 경향인가요? 어디 아주 최고의 그 경연이 있대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콩쿨 경험을 위해서 같은 무대라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느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늘 딱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봐도 아이니만큼 피곤한 얼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 피곤해 보이네. 아, 괜찮대. 너 전번 주에 연습했니? 네. 얼마나 했니? 월, 화, 수, 목, 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인가? 가가지고 잠깐 쉬고 8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막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지 마라. 너 안 되겠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니까 엄청 막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애가. 제가 뭐 또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시선이 얘기하다 아이니 얘기하고 이상해졌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70대면 은퇴를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아무튼 생각나면 또 얘기하기로. 지금도 보면 시선이는 자기만의 생각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만의 다른 사람들보다 또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약해 보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힘들어할 때, 특히 키오스크 같은 거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뭔지, 그죠? 잘 그러면 자기의 본분이 있지만 달려가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는 꼬이고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이고 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능해서 그렇거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동력을 따라가면 어렸을 때 이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 일 같은 걸 해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치울 게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걸 일단 치우고 다시 와서 집게가 있으면 또 그거 이런 식으로 뭔가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자기만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생각을 펼쳐볼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오늘 점심은 뭐 이런 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몰라도 폼은 아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그 성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요. 모든 걸 볼 때. 그리고 배려심도 많지만 반대쪽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걸 보면 일단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느리면 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자기 와이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순환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제 생각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틀리거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려서 심어놓은 성향을 가지고 연극처럼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이간되고 파괴되고 힘들어지잖아요, 서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게 섬김이거든요. 더군다나 성권이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더 좋은 건 두 사람이 주님의 지혜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잖아요. 근데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순간마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러 그럴까요? 마음을 펼쳐놓고 보면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중독 때문에. 생각의 주권을 빼앗겨서. 부추김과 나의 행실의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마취당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을 잘 찔러주기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세워놓고 말하면 알겠죠. 아, 내가 또 놓쳤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러기 전엔 거의 마취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끌려가다가 가는 거죠. 이게 종노릇이죠.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나도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과정,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런 종노릇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데 습관을 바꾸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또 사단은 속삭일 때가 많아요. 이게 좀 폐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행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만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사단은 복음의 어떤 중심 원리로 소개할 수도 있다고, 안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을 듣지 말고 주님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미 듣고 있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가 주장하시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십자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단이 포석해 놓은 원하지 않는 인격으로 설정되어 버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가치관과 관점이 각자 달라지게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형성된 설정을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초기화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고 나의 산제사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초기화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초기화는 어떻게 가능해요? 생명력이 없도록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해 버림으로써 나는 새로운 동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초기화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몸이 어떻게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죽고 생명력이 없고 초기화된 이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깔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전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산제사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런 죽음을,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이런 죽음을 거쳐야만이, 사망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죠? 맞죠?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에 왜 양쪽에 두 명이 있었고 두 명의 반응이 이토록 극명하게 달랐을까 하는 것은 영적인 교훈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는 죄가 없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분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한 강도.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욕하고 욕되게 한 사람이었죠.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양쪽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 죄를 담당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양면성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죄의 대가로 사망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낙원에 있을 것이니까, 천국에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는 군중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십자가는 정작 지지 않고 사망의 과정은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과정을 감당한 사람이고 군중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군중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희들도 언젠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옆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 옆에 있는 강도, 형벌로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옆에서 지고 있는, 사망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강도의 믿음 앞에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사망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옛사람이 뭔지 너무 잘 아실 거고, 예수와 함께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 나는 정말 사단의 꼬임에 빠져 그냥 정말 세상에 야합해서 더러운 삶을, 패역한 삶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죽어 마땅해 라고 각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게 생명력이 없도록까지 돌을 닦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죽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공유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지 죽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대속하신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뿐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사단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던 그 인생의 그 인격, 그 인생이지요. 그 육신에 근거한 이런 죄악의 몸의 인생들이 다 이 원리들이 소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하나님의 어긋나도록 계속 부추기는 죄의 이 원리와 이끌림에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나도 달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마음의 죽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죄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시는데, 이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소하는 방법이 다른 말로는 뭐예요? 사단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사단과의 관계가 생명력이 없도록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고 나의 죽음이죠. 그렇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나 홀로 단절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절 의지의 주인도 사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완불함으로써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과 대속하신 모든 희생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의뢰하는 자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전에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택한 모든 이들의 영혼을 이제는 이기신 이금으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세우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건져냄을 받는 거죠. 죄에서부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어떤 이런 부추김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 공급하시는 삶의 인도하심의 공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주의 다스림을, 예비하심을, 사랑과 지혜를 궁금해하고,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왜 펼치시고 허용하시는 건지, 또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배우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손잡고 물어가면서, 풍요로울 땐 풍요로운 대로, 궁핍할 땐 궁핍한 대로, 그 장면이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그런 대로, 또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그렇잖아요. 숲을 지나면 숲을 지나는 대로, 산을 넘으면 넘는 대로, 어떤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에서 의심 없이 언제나 의미를 묻고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입에 헛된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십자가가, 나의 마음의 죽음이 그저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다 보니 이제는 연기라는 것조차도 이젠 마취 상태가 돼버린,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조차 사망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구원을 노래하는 이상한 심령이 되는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이제는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신 일이 없고 지금도 예비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그분에게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원하고 다스림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그분의 가장 온전하신 사랑의 모든 뜻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펼쳐질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그저 주님의 뜻 안에서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견고한 연합 가운데서 기쁘게 사망의 과정을 지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들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 또 나머지 시간조차도 오직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사순절을 만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고난이나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사랑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에 그죠 내어드림이 또 관심과 기쁜 어떤 순종이 또 사망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내어드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분들은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이론이나 주님만으로 끝나는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 생명을 향한 또 사랑을 향한 나의 친정한 왕이 되시기 위한 나의 죽음을 대속하신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망의 과정을 거쳐서 기쁘게 주님의 생명에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